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으로 좀 충만케 되어지는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아름다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우리를 부르셔서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속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과 직분과 사명들을 맡기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듯이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그 수치나 또 위치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이제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립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 가운데서 이 성막을 짓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 가운데서 이 성막 만들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을 부르시고 부살렐과 함께 도와서 동역할 오홀리압을 또 부르셔서 같이 사역하게 합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냥 그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장 적절한 사람인지를 아시고 부살렐, 지파도 유다 지파,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가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아셨어요. 그래서 지명했죠. 그래서 사울은 부끄러워서 자신의 큰 이제 그 짐 뒤에 이제 숨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그 다윗을 찾았지만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오라 사오라 하며 이름을 불러서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처한 상황도 알고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의 재능도 알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겠지, 또 하나님께 피하면 도망가면 하나님 나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셔서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임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셨고 또 나의 이름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좀 기억하시면서 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부른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관과 노수로 만들게 하였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잘 하지 않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특별히 처음 하는 일 같은 경우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과 지혜, 이것이 같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 읽었듯이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만들 때 길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보통 사람 같아서는 이거 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니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성령과 지혜가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야고보서 사도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오늘 좀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또 탁월하게 그 일을 할 것인지 또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동력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두 사람을 짝지어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합니다.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 밑에 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부르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떤 두 사람만 가지고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같이 일하는 것, 동력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일이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서 일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도와서 일해야 될 사람이 또 누구인가, 또 내가 일해야 될 또 부서가 또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놓고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성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력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지명하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또 여러 가지 재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력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